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 가장 길고 신학적으로 심오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16장까지 아우르는 핵심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의 핵심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음의 중요성.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위가 나타납니다. 이 위는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로 소개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그들을 굳건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복음을 빚진 자로서 복음 전파의 열정을 드러냅니다. 2.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죄. 하나님의 진노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진리를 막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되었으며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고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대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약속을 어기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규례를 알면서도 자신들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옳다고 인정합니다. 요약하자면 로마서 1장은 복음의 능력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는 인간의 죄악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줍니다. 이는 앞으로 이어질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배경이 됩니다. 로마서 2장의 핵심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 행위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외모나 혈통, 율법 소유 여부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방인과 똑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위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위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2. 외적인 율법 준수보다 내적인 변화의 중요성. 참된 유대인은 겉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입니다. 참된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 즉 내면의 변화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3.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경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도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으므로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회개를 이끌기 위한 것인데 이를 멸시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따르면 진노를 쌓게 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남을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하나님의 인내와 회개의 촉구.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심으로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인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기준을 강조하며 외적인 종교행위나 특권의식보다는 내적인 변화와 순종,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3장의 핵심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1에서 20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죄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위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하나님의 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 21에서 31절. 하나님의 위는 율법과는 별개로 나타났으며 율법과 선지자들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하나님은 죄인을 위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위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로마서 3장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위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하는 장입니다. 로마서 4장의 핵심 교훈은 믿음으로 위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행위나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어 이 교리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위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의 위로움은 할례와 같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의 믿음에 근거했습니다. 로마서 4장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들을 강조합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믿음을 통해 위롭다함을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위롭다 여김을 받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율법이 아닌 믿음이 구원의 기초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써 위로움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위한 아브라함의 위로움은 그의 개인적인 믿음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요약하자면 로마서 4장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위를 얻고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강력하게 제시하는 장입니다. 로마서 5장의 핵심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와 평화. 우리는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2. 소망과 기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3.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위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4. 하나님 안에서의 자랑.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5.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로마서 5장은 우리가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환난 중에도 소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위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로마서 6장의 핵심 교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새롭게 살게 된 성도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죄에 대한 죽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혔으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의의 종으로서의 삶.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몸의 정욕에 굴복하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죄의 도구로 내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지체를 위해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죄에 순종하면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위에 이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위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그 결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핵심 교훈입니다. 로마서 7장의 핵심 교훈. 로마서 7장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와의 끊임없는 갈등을 심도 있게 다루는 장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유혹을 증폭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조차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끊임없이 내적 투쟁을 겪는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다음은 로마서 7장의 주요 핵심 교훈입니다. 1. 율법의 한계와 역할.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울.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우리가 자신의 죄를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이길 능력이 없음. 율법은 거룩하고 위롭지만 죄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는 율법을 이용하여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죄를 더욱 활발하게 만듭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 율법은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2.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 새로운 소원과 여전한 죄성.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새로운 소원을 갖게 되지만 여전히 육신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이 겪는 내적 고통과 무력감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탄식합니다. 죄의 권세의 강력함. 죄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3. 죄로부터의 해방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로마서 7장의 절망적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외치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궁극적인 해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선언합니다. 성령의 능력 의지. 비록 내적 갈등은 계속되지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이 가능함을 제시합니다. 요약하자면 로마서 7장은 율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간의 죄성을 정직하게 드러내며 그리스도인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강조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이러한 핵심 교훈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의 핵심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것과 대조되며 생명과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조건입니다. 2. 미래의 영광과 소망.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원의 첫 열매를 받았으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위롭다 하시고 위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3.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승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셨으므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며 누가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위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정죄하는 이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환난, 공고,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칼일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과 미래의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강력하게 제시하며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로마서 9장의 핵심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라는 두 가지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1.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는 인간의 공로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예, 바로의 예 등을 통해 이 점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선택.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택이 혈통이나 민족성에 제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토기장이 비유. 바울은 하나님을 토기장이 인간을 진흙에 비유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설명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을 사용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남은 자의 개념. 이스라엘 전체가 복음을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2.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의. 믿음이 아닌 행위를 따른 이스라엘.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위에 이르렀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를 좇다가 오히려 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걸림돌이 된 그리스도. 그들은 믿음의 기초석이신 그리스도를 걸림돌로 여겼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핵심 요약.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지만 인간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보여주며 구원의 근본적인 원리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동시에 인간의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의 핵심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위롭게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위롭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는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구원의 길이며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2. 구원의 보편성.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는 말씀은 구원의 문턱이 낮고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3. 복음 전파의 중요성.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4.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주권.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위를 알지 못하고 자기 위를 세우려 함을 안타까워합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로마서 10장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위에 이를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강조합니다. 또한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며 이를 위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중요함을 역설합니다. 로마서 11장의 핵심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며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철회되지 않습니다. 2. 이방인의 겸손과 감사.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존재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스스로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교만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꺾으실 수도 있었듯이 이방인들 역시 믿음에서 떠나면 동일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의 깊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깊고 오묘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아래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모든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요약하자면 로마서 11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적인 구원 계획, 그리고 이방인의 겸손과 감사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의 깊이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2장의 핵심 교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와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의 역할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2. 지체로서의 역할과 은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하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성도들은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지체로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어진 은사를 따라 봉사하며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품 등의 다양한 은사를 성실하게 활용하여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3.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삶의 자세.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며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않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고 기도에 꾸준히 힘쓰며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으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낮은 사람들과 사귀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은사를 활용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의 삶, 공동체 안에서의 조화로운 섬김,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적극적인 사랑 실천이 로마서 12장의 핵심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의 핵심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권위에 대한 복종.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권위, 정부, 공무원 등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권위에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권력이나 부당한 명령에 대한 저항과는 구별됩니다. 권위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권위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금과 공세 등 마땅히 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권위에 대한 복종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십시오. 합당한 존경과 예의를 갖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2. 사랑의 실천. 피차 사랑의 비교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모든 계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탐욕 등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사랑이 없는 행동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적극적으로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3. 깨어있는 삶. 이미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므로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낮과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절제되고 건전한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따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3장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하며 동시에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깨어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 교훈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로마서 14장의 핵심 교훈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이 서로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라.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형제를 비판하거나 그의 믿음에 대해 논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어떤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확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행위를 주를 위하여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므로 서로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길 권리가 없습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행위를 보고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자신의 믿음의 자유를 행사할 때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걸림돌이나 실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자신의 믿음에 확신 없이 행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모든 행동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로마서 14장은 성도 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로마서 15장의 핵심 교훈. 로마서 1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관계. 서로를 배려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이해하고 짐을 함께 져주며 자신의 기쁨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신 본을 따른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과 화평을 힘써야 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비판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를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인내하고 위로하며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2. 바울의 사역 보고와 로마 방문 계획.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가진 은사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드러냅니다. 성도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와 기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 교제하고 영적인 격려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사역을 위해 그들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성도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로마서 15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강약에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성도의 공동체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세워주고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로마서 16장의 핵심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회의 연합과 다양성.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많은 개인과 가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문안합니다. 이는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은사와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섬기는 모습이 강조됩니다. 2. 헌신된 일꾼들의 중요성.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등 복음을 위해 헌신한 다양한 인물들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이는 교회의 성장은 이름 없이 헌신하는 많은 일꾼들의 수고를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3.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들은 건전한 교훈을 따르고 분별력을 가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4.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 바울은 자신이 전파한 복음이 모든 민족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리며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요약하자면 로마서 16장은 교회의 연합과 다양성 속에서 헌신된 일꾼들이 복음을 위해 힘쓰는 모습과 거짓 교사를 경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함을 교훈합니다. 감사합니다.